특별한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그 한 주간,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깊이 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함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뒤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둘째 날 행하신 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월요일인데 근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방인의 뜰에 주로 이제 편의를 위해서 그 당시 시대에 계속되고 있는 이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양이나 또 염소 혹은 비둘기 팔고 또 성전에서 돈 바꾸는 환전상들, 이제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상을 펼쳐놓고 물건을 팔고 또 돈을 바꾸어 주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시고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내쫓기도 하고 그 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이 연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름하여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자 거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 예수님의 이 모습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오 또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찾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종교의 변질과 타락,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하다가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헤롯 성전에서 이제 제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세금을 드려야 됩니다. 성전세,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 로마 식민지로서 드리는 세금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에 드려야 할 세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제국에서 발행한 화폐로 그 동전에는 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발행한 성전의 돈 세겔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환전상이 생겨나고 또 처음에는 양을 이끌고 오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이렇게 잡아오는데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 좀 편의를 도모해서 좀 쉽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좀 편안하게 성전세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해서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성전 관리자들이 그럼 좋습니다 하면서 상인들을 두어서 이제 양을 팔기도 하고 비둘기를 팔기도 하고 환전상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점점 제도화되면서 부패한 그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상인들은
비싼 값으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또 환전하는 대가를 너무 비싸게 들여서 성전에 제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이 상의들은 거기서 남는 돈을 또 성전의 대제사장들이나 또 관리자들에게 돈을 뒷구멍으로 주고 이런 구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성전이 예루살렘의 이 종교가 본질에서 이탈하여 변질되고 타락된 종교,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텐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내쫓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묵상 자료집에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것을 이제 우리 개인으로 적용해 보는 거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날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우리 하나하나의 모습과 내면의 상태가 모아져서 결국 교회가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여기 몇 가지 성찰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성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쫓으듯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느끼지는 않으실까? 내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상한 모양으로 달라지진 않았는가? 돌아보자고 여기 문제를 써놨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 전문가들, 신학자들과 또 뜻있는 목회자들은 많이 염려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사실 거기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 가장 크죠. 동시에 또 한 가지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국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과 똑같다.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변질되고 타락되고 교회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갈 때에는 또 교회 구성원된 성도들도 그런 모습들이 같이 맞물려서 되어지지 않는가, 그런 반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기도회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또 힘쓰고 이렇게 깨어 기도하시며 정성을 다해서 섬기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과 헌신은 참 고귀하고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안에, 내가 성전이라면 내 성전된 내 안에 혹시라도 이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무디어지고 또 익숙해지다 보니 변질되어지고 또 본질에서 멀어지는 신앙은 아닐까?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기 겉으로 신앙 좋은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는 주님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실 정도로 이렇게 부패한, 사실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참 이게 우리가 늘 두려워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게 참 문제예요. 교회에 출석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20년, 30년, 40년 익숙해지다 보면 내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상한 괴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본질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또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푯대고 본이시죠. 처음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보기에는 상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주님을 분개하는 거, 사실은 동기는 서비스 위해서예요. 국민 백성들의, 여기 성전에 나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지만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분노를 느끼실 정도로 그렇게 분개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은, 이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모습과 혹은 말씀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모든 것이 다 굳어지는 것, 이 굳어지는 것, 고착화를 가장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은 모습으로 제가 처음 설교했던 때를 생각합니다. 신학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단에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떨리고 또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했는지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때의 떨림과 그때의 어떤 그 긴장감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 언어가 어눌하기 때문에 아주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늘 뭔가 자료를, 설교 원고를 써야 되고 늘 그런 떨림이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부디 익숙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저건 아닌데 하는 모습이 사실 있어요. 예를 들면 설교 드릴 때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몰라요. 익숙해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굳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무디어진다 그러지. 무디어지고 굳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게 손에 지문이, 스마트폰에 지문 인식했는데 지문을 인식 못하더라고요. 계속 쓰고 닳다 보니까 지문이 점점 사라져가지고 읽지를 못해요. 여러분, 고착화되는 신앙, 가장 두려워할 신앙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에게도 있고 장로님들에게도 있고 권사님들에게도 있고 집사님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순전함, 겸손함,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고난주간을 몇십 년 보내다 보니까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떨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갔는데, 오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스라엘 종교가 부패행해진 것처럼 그들이 자기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음 신앙으로, 처음 내가 교회 나왔을 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감격하고 얼마나. 그런데 30년, 40년, 50년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고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지고 고착화돼가지고 신앙이 병들 수 있다는 것.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마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는 주제로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읽고 또 듣고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순전하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점 무디어지고 점점 무감각해지고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 십자가 앞에도 감격하지 못하고 떨 줄 모르고 무감각해진 그런 것들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그 재물을 사고 또 세계를 바꾸면서 편리함에 익숙해지다 보니 점점 무디어져 가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주님으로부터 질타받고 있는데, 오늘 내 모습, 우리 교회 모습, 한국교회 모습을 주께서 보실 때 무엇라 말씀하실지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엎드린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